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좀 살만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야 힘들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비자 때문에 몇 주 있다가 복귀해 보니까 냉동실 음식은 이제 상하고 쥐가 뭐 이렇게 인터넷선을 갉아먹어서 그 선도 다시 이제 깔고 이렇게 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인도의 어떤 환영식, 다시 인도를 실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이 상황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처한 상태는 나라가 갈대아인에게 이제 망하고 질서는 이제 파괴되고 법이 통하지 않은 상태. 의인들, 그래도 이제 의인들이 몇 명 남았는데 이 의인들은 피해를 당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 불법이 판을 치고 눈 뜨고 이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박국이 이제 의문을 가져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떨 때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버거운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뭘 하고 계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다, 뭐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환경, 상황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쳤다. 이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제 벌 받는 거는 뭐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은 자들인데, 우상도 섬기는 저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좀 저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바벨론은 일시적인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 회초리.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얘기가 6번이나 나와요. 있을 땐 잘 모르지만은 있다가 없어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 치아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임플란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되고 또 한 개가 잘못되면 그 많은 치아 중에 한두 개가 어려운데 얼마나 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우리 인생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가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다가 한 개가 뭐 틀어졌을 때 그 몸으로 와닿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없다는 게 6가지가 나와요. 한마디 말하면 다 없다는 거예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뭐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다, 없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뭐 무화과, 뭐 포도, 뭐 올리브, 밭에 뭐 열매, 이게 뭐 소나 양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필요하고 먹을 때 뭐 또 음료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름도 짜서 팔기도 하고 꼭 필요한 곳인데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필수적인 곳인데 이게 없다. 그러니 이제 길거리에 뭐 노숙자가 될 형편도 못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줄만한 여건도 안 되고 나라 전체가 어렵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 감사가 나온다, 뭐 기뻐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시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감사나 어떤 즐거움이 상황 형편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사놓은 땅이 뭐 값이 올랐다, 아니면 주식이 뭐 올랐다든지,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갔다든지, 승진했다든지, 뭐 하여튼 사업이 뭐 풀린다든지, 뭔가 인생이 뭐 풀리고 뭔가 잘 될 때 사람들은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소확행이라는 것도 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더 맛있다 그래서 기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환경,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집중하면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기뻐했는데 뭐 상황 하나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불평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뭐 참 믿음 없다,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면요, 인생에 문제가 한두 개 생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되고 어떨 땐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인생이 힘들다고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디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감사하고 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변한 것은 없어요.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원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하박국의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었는데 이제 하박국이 어려우니까 이걸 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뭐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따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죠.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서 인생이 뒤틀렸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가 하면은 고난 중에도 고통, 어떤 상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를 걸고 기도하고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의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를 발견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했다, 뭐 목사다, 뭐 직분자다, 그 어떤 뭐 신앙의 연륜이나 신급이 높고 낮음, 이것에 따라서 감사가 보존되거나 뭐 이렇게 평안을 누리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면요, 어디까지 감사하는가, 그 어디까지 감사하는가. 여러분이 뭘 잃어버렸을 때, 상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기뻐하는가? 어디까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어그러질 때, 기다릴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거예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오히려 더 잘 됐어. 뭐 아픈 사람이 더 강건하게 됐고, 뭐 물질 어려운 사람이 더 물질을 많이 얻게 됐고, 이런 반전의 역사,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해야지만 감사하고 기뻐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땅에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변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직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댕기에 걸려서 어려움 당한 분들, 뭐 여러 형태의 고난을 겪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최선으로, 최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만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따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한 건 없는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이상하게도 신비하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좀 어려우면 우리가 또 입이 막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렵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고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고 찬양하면서, 환경 때문에 뭐 기뻐했다가 또 어려워지면 또 화냈다가 슬퍼했다가 조금 잘 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했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부유한 분이고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부유한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즐거움이고 힘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시선이 세상에 이게 꽂혀 있으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고 하나님께 뭐 따지고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무겁게 들어오니까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항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한 번 주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 구원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서 이제 태도가 이제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데 13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까지 그려내셨나이다. 셀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불안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던 하박국의 마음속에 즐거움, 감사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박국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담력이라는 거는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을 만난 자의 여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의 그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부요를 경험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이제 고통,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몹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집중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 고통도 보고 눈에 보이는 게, 피부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박국이 기다린 거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없고 6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끔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즐거움을 부어주세요. 안정감을 주세요. 인생을 살아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안을 바꿔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짜증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없다 요거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나 계신 주님께 나가서 말을 걸고 우리 마음을 토해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즐거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다, 이런 찬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돈이 힘이고 인간관계가 힘이고 뭐 다른 것이 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다니게 할 것, 승리의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뱉는 말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초반부에는 이 하박국이 불평도 했고 하나님 이 고통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슬퍼했는데, 뒤에는 이제 소망을 갖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주변에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의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바꿔주시는 거, 우리 시선도 마음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믿음의 또 큰 거목으로 바뀌는 것들을, 그게 이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픔과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탄탄할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느냐, 뭐 그런 분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고통이 있을 때,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니까 성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다 사로잡혀 갔어요.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을 좋다고 막 존경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자기 자녀 아내가 붙잡혀 간 걸 보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자기의 자녀들, 아내들이 잡혀가고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충격이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하늘이 좀 무너진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깜깜했을 텐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가서 다시 아내와 자녀들 또 이제 물건들을 다시 뺏어오는 장면이 성경 뒤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 탄탄대로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산성이고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을 그냥 이 립서비스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숨이 나올 때 기도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힘이구나. 풀리는 게 없어도, 되는 게 없어도, 없는 게 너무 많아도 하나님 자신이 힘인 것을, 구원자임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인생 때에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거예요.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을 때, 아니면 벼랑 끝에서 추락한 것 같을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기적을 사는 거예요. 기적이라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겪어야지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는 그것이 기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잘 되고 역전이 되고 유종의 이렇게 사필 기적 이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모든 게 잘 될 때 감사하고 간증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 그 자체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힘을 얻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르고 꽃이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사는 게 힘이 듭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박국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힘이고 구원자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즐거움과 힘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형편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을 인해서 살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힘을 주는 역사, 즐거워하게 하는 그 역사, 깊이 만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행하고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학업 위에,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